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3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처음부터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주의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이 너무 쉽고 가볍다고 여겨 바울의 전도행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따라 행해야 참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율법으로 되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듣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갈라디아서의 별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약의 사복음서를 가지고도 여러 별칭 등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왕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복음이기에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에 송아지복음이라고도 하고 누가복음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인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도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혹 여러분들 중에 이 갈라디아에서의 별칭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별칭은 작은 로마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의의 원리를 성경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대조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신득이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자임을 말하면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허망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떠나 이른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와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현혹되어서 그릇된 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은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금 율법의 속박과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기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이 복음을 통해 율법에서 자유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라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 결코 잊지 말고 언제나 참다운 믿음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득이를 다시 설명하였고 율법이 아니요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율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의 생활이 무엇인지 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작을 사도 바울은 죄 지은 자들에 관한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범죄한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유대 율법주의의 말씀을 듣고 마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의 분열을 야기한 이들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면서 범죄한 일이란 진리에서 벗어나 넘어지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윤리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육체의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도 모르게 유혹을 따라 범죄하였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된 일을 돌아보아 그를 온전케 하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즉 만일 누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를 무작정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다시 온전케 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신령한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령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많은 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일을 발견하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그가 다시 온전케 되는데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책 블링크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시간이 눈 깜빡할 사이 2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간이 눈 깜빡할 사이라면 여러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이 누군가 저지른 잘못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수많은 관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범죄한 일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와 다른 것처럼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와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닌 이러한 죄의 본성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에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보고 다른 이의 티를 보라 하신 이 말씀은 다른 이의 범죄한 일에 대해서 경솔하게 행하여서 죄의 잣대를 대지 말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러한 마음으로 다른 이의 범죄한 일을 보고 나 자신은 어떠한지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죄에 빠지게 했던 시험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짐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지고 극복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예로서 서로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은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며 짐을 나눠주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서로 돌아보고 짐을 지라. 그리하여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성도로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짐을 질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주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죄를 범한 이들에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지? 라고 말입니다. 아니,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나? 왜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생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우리가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참으로 무익한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문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문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닌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이가 잘못하고 범죄한 일로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받는 것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도 그와 같은 죄에게서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부지중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며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돕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할 때 죄 몸된 교회 안에서 진정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들이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난 아니야. 난 저들과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나는 저들과 달라 생각하고 교만으로 행하는 이들이야말로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한 채 외식하며 율법에 빠져 스스로 무엇이나 된 양 착각과 교만에 빠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줄 모르고 죄인 된 줄도 모르고 나는 아니라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조차 부정하는 것이고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기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도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율법을 지키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 여기며 외식주의와 자기 기만,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 먼저 자기 일을 살피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남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이야기하나 사실상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런 나머지 내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세심히 살펴보고 나는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아 오직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은 것을 자랑하며 자기를 살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살펴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주의 음된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진데 죄 없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일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잘못되고 범죄한 일로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세상을 따르며 우리가 주 앞에서 그릇 행하던 죄된 육체의 모든 일을 벗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서로 함께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그리고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하며 주님 앞에서 각 사람마다 주신 자기의 일에 책임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참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날마다 성취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서로 함께하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돌이키고 죄 가운데 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나아가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구원받은 나는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주님께 구원받은 자요,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이들을 향하여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여전히 율법을 따라 행하였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 역시 주님 앞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생각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여기고 악인이라도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모든 일을 구원코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와 함께 짐을 지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같이 힘쓰는 참된 주의 백성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덕분에 얻은 귀한 삶, 주님 닮는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413장 내 평생에 가는 일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이오나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주님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이들이 많은 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참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난한 성도들이 된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는 일들이 이 지역사회에 가득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 드리고 손길 드린 주의 백성들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복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